누가 와서 앉으면 돼.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두 가지 그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랬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모두 몇 번 나온다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몇 번 나온다 그랬었어요? 열심히들 적는 것 같던데 도대체 어디다 적어두는 거예요, 나? 내가 설교할 때 뭐 계속 밑에 대고 뭐 적고 뭐 스마트폰 들고 뭐 쓰고 그러던데. 맞습니다. 55번. 누가 맞췄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55번 나와요. 55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사도행전에 설교가 나오는데, 설교가 모두 몇 번 나옵니까? 20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20 몇 번? 23번? 몇 번 나올까요? 28번? 26번? 그래, 20대 다 얘기해 보세요, 한번. 24. 24번 나와요. 자, 성령이라는 단어가 55번 나오고 설교가 24번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 또는 설교행전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잉태시키셨고 말씀이 교회를 어떻게 양육해 가는가, 요 내용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뭐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은 성령께서 역사에서 세운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냥 목사가 다 기도하고서 하나님 어느 지역에 가서 목회할까요? 어디로 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사람이 다 전도하고 해서 막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결국 교회는 누가 세워주셔야 서느냐?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안 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우리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뭘 위임하냐면은 이제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켜가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러죠.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은 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 없어진 것 같은데. 자, 아까 24편의 설교가 나온다 그랬죠? 24편의 설교 중에 베드로의 설교가 한 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7편 나옵니다. 총 24개라고 그랬어요. 24편 중에 베드로 설교가 7편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 설교가 나오죠?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 있어요? 스데반 설교. 스데반 설교는 몇 편 나올까요? 한 편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누구 설교가 나올까요? 베드로 했잖아요. 누구 설교가 나올까요? 또 빌립 설교. 내가 왜 이렇게 잘 맞히나 그랬더니 빌립 설교가 한 편 나와요. 자, 그러면 또 누구가 나올까요? 나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 설교가 한 편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지금 몇 편이에요? 8, 9, 10이죠. 그럼 나머지 14개는 누구 설교일까요? 네, 바울의 설교예요.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24편의 설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설교라는 게 뭐예요? 설교라는 게 설교 이거 맞나? 이게 설자 맞아요? 요거 자, 네 진짜 예전에 많이 알았는데 설교 설자가 무슨 설자예요? 말씀 설자예요. 말씀 설자. 교자는 가르칠 교자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풀어서 가르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설교자가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가시는데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뭘 하세요? 말씀을 하나씩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막 그냥 성령 받아라 쥐야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 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예전에 구약에 어디 보니까 여기 봐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거고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내용이 이거고 그럼 결국 다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나를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씩 풀어서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기뻐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뜨거워졌다는 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면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 가르치면 우리 심령이 막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현대교회는 자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말씀을 안 가르치는 말씀을 안 가르쳐. 자꾸 뭐 은사운동이나 하려고 그러고 자꾸 뭐 이상한 거나 하려고 그러고 막 무슨 뭐 어디 뭐 프로그램 잘 된다는 그거 가져다가 뭐 하려고 그러고 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면 됩니다. 말씀 가르치 그것도 누구 말씀이에요? 이 목사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에요. 딴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더함교회는 하여튼 여러분들 이미 베린 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저하고 가는 이상 끝까지 그냥 죽으라고 내가 매년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괴롭힐 거고 쓰라고 할 거고 그리고 말씀 공부하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렸다 생각하시고 어차피 다음 세상이 없겠지만 그냥 여러분 편한 거 자유는 천국 가서 누리시고 저하고 있을 때는 고생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요 말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설교다.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이제 보려면은 사도행전 4장 2절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자 보세요. 여기 가르침, 도전함 이런 나오죠. 도전함 그러니까 뭐가 도전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도를 전한다는 얘기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 도는 뭘 말해요? 그리스도의 도를 말해요. 십자가의 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설교는 가르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 이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다른 좋은 내용들 세상적으로 많이 뭐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 그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 가장 핵심이 십자가가 빠지면 예수님이 빠지면은 결국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가.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도 저 마인드로 저 생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장 모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모이면은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다짐하고 작정했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작은 설교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설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설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자의 마인드로 사셔야 돼요. 설교자의 마인드.
뭐 설교는 목사님만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설교를 시키려고 그러면 뭐 그냥 우리 다들 힘들어가지고 아니 여러분 다 설교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는 결국 뭐가 수단이에요? 말이 수단이죠. 제가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하는 게 설교의 대부분을 구성하다 보니까 목사들이 빠지는 딜레마가 뭐냐면은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못할 때도. 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나갈 때도 있고 사람의 혈기가 나갈 때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목사들의 이제 고민이고 딜레마예요. 바울 사도, 저 같은 사람은 비교가 안 되죠. 어마어마한 능력자죠. 사도잖아요, 사도.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아덴 전도를 실패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 자, 다른 지역에서는 폭발적인 회심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뭐 예루살렘에서는 3,000명, 5,000명도 회개했지만 다른 데서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전도하고 바울 사도가 설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아덴에 갔을 때에 바울이 전도하고 설교를 했더니 대부분은 다 바울을 우습게 보는 게 조롱해요. 내가 지금 아주 우리를 몇 마디 말로 권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한다 그러고 넌 도대체 알지 못하는 신앙을 섬기는 사람 같구나 조롱해요. 결국 거기서 한 몇 사람밖에 못 얻었어요. 몇 사람만 회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몇 사람 전하고 구원했으면은 그거 결코 실패가 아니야, 성공이야라고 해요. 말론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한 사람만 구원해도 성공한 거죠. 그러나 지금 바울의 사역 전체를 놓고 보면은 요때 왜 몇 사람밖에 얻지 못했느냐? 바울이 여기서 그 전에 다른 데서 전도할 때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전도를 하는데 아덴에서는 자기 감정으로 전도를 합니다. 아레오바고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분기가 충천해가지고 거기서 그들에게 논리로 싸워요. 논리로. 성령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논리로 싸워요. 이성으로 싸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울의 아덴 전도는 실패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 분을 못 참고 화를 내면서 논리로 그들을 설득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설교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분명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의 영역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제일 많이 하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설교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매일 강단에 서서 설교는 못하지만 여러분도 매일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생활로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로. 여러분의 삶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아침과 오후에 두 편의 설교를 들었죠. 그 설교를 들었으면은 그것을 그냥 한번 듣고서 휙 나가버려갖고 오전에 뭐 했는지 벌써 까먹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서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세상에 저 강력한 골리앗들과 맞섰을 때에 내가 저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려면 말고. 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이런 최악의 관계를 해소시켜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 그러므로 말씀의 전파 없이, 저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전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성경 말씀의 전파가 없이 나는 예수를 믿겠다. 교회 나오지 않고 나 혼자 TV 보고 예배 드리면서 예수를 믿겠다. 이게 무슨 말과 같냐면은 설계도 없이 롯데월드 J타워를 내가 건설하겠다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설계도 없이 그거 102층에 몇 층이에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 아파트 20몇 층이에요. 20몇 층 하는데 설계도 없이 아파트 지면 아파트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설계도 없이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 말씀의 전파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의 집이 세워지게 되고 내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에 계속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보세요. 결국 믿음은 말씀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 빼고 믿음이 자라겠다?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고민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해서 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새벽에 한 두어 번 들락날락거린 어떤 분이 있어요? 새벽에 오신 분들 기억나세요? 근데 와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앉아있다가 나갔다가 또 조금 있다 또 다시 왔다 또 앉아있다 또 나갔다가 저쪽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자기네 교회는 새벽 예배를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고 싶대. 아니 내가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 그랬는데 왔다가 나갔다가 왔다가 나갔다가 그러고 또 한동안 안 보여요? 그렇게 지금 한 몇 년이 흘렀어요? 얼마 전에 요 앞에서 만났는데 아니 요새 왜 이렇게 안 보여요? 그랬더니 나 이제 신천지 나가요. 아 신천지 갔더니 너무너무 잘해준다. 우리 교회는 나보고 말하는데 여자들이 자기 싫어한대요. 아니 그렇게 자꾸 드나드니까 싫어하지. 그래서 가만히 좀 앉아있으라. 가만히 좀. 무슨 30분 설교하는데 세상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냐고.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이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너무 많아요. 교회 번쩍이 내가 깜짝 놀란 게 저기 도봉군가 중랑군가 갔을 때 봤는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이게 사입인데 이단인데 대한예수교 장로에 놓고 우리 교단 마크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신고했어요. 우리 교단에다가.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고 분명히 알고 있는 이단인데 딱 우리 교단 성경 그거 십자가하고 성경 되어 있는 거 딱 알려놓고 대한예수교 장로에 해놓으니까 전부 다 누구로 알겠어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합동측으로 알고 가게 되는 거겠죠. 아주 대놓고 이러는 세대예요. 대놓고 이러는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요. 이런 현상이 비단 어제 오늘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심지어 주님 오시는 그 당일날까지도 아마 그럴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강단은요. 이 강단은 바른 말씀만 전해지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목회자가 깨어서 바른 설교를 할 수 있고 바르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면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꾀가 납니다. 사람인데 아니 안 그렇겠어요? 아니 안 나오는데 내가 뭐 열심히 죽어라고 준비하고 싶겠냐고요. 그냥 대충 하지. 나도 대충 한다고 눈치채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목사가 몇 년인데 목사가 지금 제가 목사 된 지가 23년인데 툭 해갖고 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결국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꾀부리지 않게 이 강단은 진리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듣고 나가서 여러분이 그 설교를 삶으로 보여주는 작은 설교자들, 작은 전도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참 설교는 뭐냐? 첫째로 참 설교는 지시받은 말씀만 하는 게 참 설교예요. 원래 글씨를 잘 쓰는데 지시받은 말씀만 전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5장 19절 읽어봅니다. 네.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그를 보내서 바울에게 이 사도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해라. 이 생명의 말씀만 전해라. 곧 지시받은 말씀만 전하는 거. 그게 설교예요. 두 번째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었다는 건 어떤 거예요? 경험한 거죠? 경험했으면 그게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설교는 확실한 걸 전해야 돼요. 확신. 목사가 설교하면서 본인이 확신이 없이 전하면은 성도들도 확신이 없어요. 들어봐야. 그냥 그날 설교는 들어도 여러분들이 아니 뭐 들었나 그럴 거예요. 목사가 경험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더니 진짜 이렇더라. 그 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전해야 성도들도 아 그렇구나.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것만, 확실한 것만, 보고 들은 것만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보면은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 자, 세 번째는 뭐가 참 설교냐? 권능의 역사를 전하는 게 참 설교예요. 권능의 역사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서 전하니까 설교하니까 무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를 위해 제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성령 충만하게 설교해야 여러분이 그나마 거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은혜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협박이니까 알아서들 잘 생각하세요. 네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눈 뜨세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조금 아까 봤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풀으면 뭐가 돼요? 네, 복된 소식. 우리가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우리가 지금 잘 못 쓰죠? 요 말을. 왜 못 써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간혹가다 저 잠실 운동장 빌려갖고 집회하는 저기 박옥수 그 인간 때문에. 구원파라 그러죠, 소위? 이 인간 때문에. 요걸 갖다 써가지고. 원래는 걔네들이 복음 침례라 그랬어요, 지들을. 복음 침례회. 유병헌이 있죠? 예전에 그 저기 뭐였죠? 세월호였나? 세월호. 유병헌이가 복음 침례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기쁜 소식으로. 기쁜 소식 선교회로. 아무튼 우리 기독교 쓸 말이 없어요. 이제 하도 인간들이 갖다 써서. 그러니까 우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복음엔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화평의 복음이 있고, 두 번째는 능력의 복음이 있고, 세 번째는 해방의 복음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치료의 복음이 있어요. 자, 요 네 가지가 복음이에요.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 못 썼어요? 다시 받아 적게. 예. 화평, 능력, 해방, 치료. 이렇게 네 가지가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참설교냐? 증명하는 게 참설교예요. 증명. 그러니까 설교는 증명해야 돼요.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옛날 과학 시간에 보면은 어떤 가설이 있으면은 실험을 해서 그 답에 대한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제대로 나왔을 때 증명했다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설교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 9장 22절에 여기서 사울은 바울을 말해요.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바울은 전하기만 한 게 아니라 증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왜 구주이신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시는가? 증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지혜와 성령으로 전해야 참설교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듣기 감당치 못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알고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우리의 알파간 지식을 전해서는요, 한 사람도 못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성령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80 넘은 할머니도 그 말에 권위가 생기고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여덟째, 신앙과 생활의 연계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작은 설교자예요. 우리의 믿는 것과 우리의 생활하는 것이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다르면 자식들이 헷갈리는 것처럼,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은 같아져야 됩니다. 이게 설교예요. 설교는 그래서 웅변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웅변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황 목사님이 목소리가 크고 설교를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시는구나. 설교는 웅변이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 보세요.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막 기적이 나타나고 하잖아요.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니까 사람들이 설교 들으면서 막
독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웅변한다고 설교 잘할 것 같으면 나는 지금 벌써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자 됐겠지. 설교의 생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성경을 자세하게 가르쳐주면 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 안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강해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해설교. 강해설교가 그냥 한 절 요거 뜻은 뭐고 요거 뜻은 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여기 나온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거를 풀어서 가르쳐주는 거. 이게 강해.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 있었던 설교가 강해설교예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스데반, 빌립, 아볼로 이 모든 사도행전에 나타난 24편의 설교가 다 강해설교였어요. 이렇게 참설교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를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가?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어야 참된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내 지식에 의존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설교해야 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 설교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이거 다 지워도 돼요 이제? 자, 참 설교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로 회개 역사를 일으킵니다. 회개 역사를 일으켜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설교를 듣고 말씀한 대로 회개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설교를 듣고 화가 나요. 누가 꼰질렀어? 누가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저거 나 까는 거지? 화가 나요. 자, 그래서 성경에 얘가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읽어봅시다. 내가 이거 해놨었나? 자막하라고 했었나?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한편은 설교 듣고 회개했죠. 찔렸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또 한편은 찔리긴 똑같이 찔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를 갈아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 이렇게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참설교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세례의 역사를 일으켜요. 세례의 역사. 자,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는 마술사 시몬,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도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을 듣고 그가 그날에 믿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참 설교가 들어오면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은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할 때 거기에서 이디오피아 구스네시가 가다가 그를 만나서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이게 뭔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그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옆에 물이 있고 나에게 세례를 준 당신이 있는데 내가 어찌 세례를 안 받겠습니까?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세례를 받겠다고 자청하고 나서요.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례를 너무 쉽게 줬어요. 그 신앙을 확인하고 줘야 되는데 그냥 교회 오래 나오면 주고 그냥 우리 교회 애들이면 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없어요. 다 없어 지금 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에 제 친구들도요. 저랑 똑같은 같은 연도에 태어난 우리 애들이 친구가 제가 교회 다닐 때 거기에 370명이었어요. 우리 연도만. 저랑 동갑만 370명이었어요. 그래서 부서가 3개가 나눠졌어요. 같은 학년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몇 명 남았는데 그 교회? 저랑 동갑이 5명 남아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결혼해서 어디 그쪽 교회 가고 뭐 지방으로 이사 가고 이민 가고 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사라졌어요. 대부분이 다. 그냥 막 세례 주니까. 세례는 말씀을 가르쳐서 본인이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세례를 받겠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그 신앙이 세례받을 만한 신앙인가를 점검하고 그러고 나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늦었지만 제가 작년서부터 그렇게 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참설교는 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참설교를 전하면 은혜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제 얘기 해봐야 여러분 은혜 못 받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와서 다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전하면 은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믿음의 열매가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의 열매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요. 믿음의 열매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자꾸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그나마 참 감사한 게 지금 코로나 때 우리 참 힘든 시절에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 다 우리 교회 힘들었지만 지금 그래도 이렇게 뭐 나가실 분들 나가고 다시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고 하면서 지금 자리 잡고 하나씩 하나씩 좀 늘어나고 있어요. 믿음의 숫자가 많아요. 다섯 번째로 요게 이제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 부흥의 역사. 사도행전 6장 7절 요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부흥은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숫자만 많아지는 거 부흥 아니에요? 우리 교회 숫자도 많아져야 되지만 진짜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뭐냐? 개개인의 신앙이 철저하게 성경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저도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매진하고 노력하지만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그리고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거기까지 따라오면서 함께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여섯째 신앙 말씀대로 살려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는 신앙, 말씀대로 살려가는 역사. 네. 자, 사도행전 8장 4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교회에 있을 때만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나가서도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런 역사가 참 설교가 있는 곳에 나타나게 된다. 일곱째는 건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덟째는 기업을 잇는 또는 받는 기업을 받는 역사. 사도행전 2장 32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이 참설교가 있으면은요 우리가 든든히 서요. 든든히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분들 참 든든합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툭 치고 저기서 저렇게 툭 쳐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이.
그리고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홉째, 반석 위에 선 믿음을 만듭니다. 반석 위에 선 믿음을 만드는 역사. 사도행전 15장 32절 보면은 바쁘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하여 굳게 했다 그랬어요. 네. 형제들, 자매들을 권면해서 그들을 반석에 세우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구제의 역사예요. 구제의 역사. 사도행전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교회는 그래서 구제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언제 얘기했죠? 수요일에 얘기했나? 교회에 헌금이 쓰이는 용도 4가지라 그랬어요. 새벽에 설교했었구나. 에스더서 하면서. 교회 헌금은 4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사실. 또 이거는 시간 또 다 가네. 다음번에 기회 되면 합시다. 자, 어쨌든 교회는 구제해야 돼요. 구제. 예? 우리만 우리끼리 했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퍼주고 나눠주고.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11번째죠? 11번째 헌신의 역사를 일으켜요. 참설교는 헌신의 역사를 일으켜요. 사도행전 4장 35절에 똑같은 거예요. 사도들을 발 앞에 뒀다. 사도들을 발. 그랬더니 각 사람의 필요대로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헌신의 역사. 우리 교회도 헌신 얼마나 잘합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헌신 참 많이. 참 감사합니다. 그 헌신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째 성령 충만의 역사 일으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참설교를 하면은 이 말을 하면 성령이 내려오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째 은사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은사의 역사. 자, 성령의 은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 뭡니까? 그냥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도 2가지로 나눠지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은 맨 끝에 있는 거 좋아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4개 나왔어요. 네? 예언의 은사. 그런 은사 아니에요. 네.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렇게 9가지예요. 이런 은사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예요? 기프트잖아요. 선물. 은사는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요,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은사 받을 수 있어요. 각자 똑같은 은사 받는 사람도 있고 틀린 은사 받는 사람도 있고, 제가 받는 은사를 여러분도 받은 사람이 있고 저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은사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이쁘게 굴면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뭘 안 주겠어요? 안 이쁘게 구니까 안 주는 거지.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안 이쁘게 굴면 뭘 주겠어요? 이쁘게 굴어야 주지. 자식들한테. 아니에요? 자꾸 삐딱하게 나오는데 안 이쁠 수가 없다고?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좀 봅시다 좀. 자, 그 은사의 역사. 여러분 은사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들은 막 은사 막 그러고 자꾸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은사 받으면은요 체험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져요. 너무 이상하게 신봉해서 이상한 데로 가지만 않으면. 자, 그 다음에
14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왜 하나님인지는 제가 다 설명했었죠, 예전에. 자,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10장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듣고 와, 저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한다가 아니에요. 그건 설교 잘못 들은 사람이에요. 진짜 설교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천국 데려가려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 들으면은 결국 다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설교 듣고 이야 목사님 이야 막 그냥 6.25 이래로 최고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건 설교 진짜 잘못 들었어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네. 자, 몇 번째 이제 14번째였죠? 다 끝났어요. 14번이 끝이에요. 이렇게 참 설교는 회개 역사, 세례 역사서부터 해서 은사 일으키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역사 일까지 수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참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의 자세를 좀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20절에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기는 저 표시를 안 해놨네. 자, 여기 보면은요, 첫 번째로 겸손의 자세가 나와요. 모든 겸손가 그랬죠? 겸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물의 자세가 나와요. 눈물이며 그랬어요. 세 번째 인내의 자세가 나와요. 인내의 자세. 모든 시험을 참고 그랬어요. 인내의 자세. 그 다음에 봉사의 자세. 주를 섬긴 것과 봉사의 자세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로 꺼리낌 없는 자세가 나와요. 꺼리낌 없다. 요 다섯 가지가 설교자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저건 뭐 목사님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아까 전에 그랬죠? 여러분들도 작은 설교자라고. 저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겸손하셔야 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야 되고, 그다음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리낌 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떳떳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해야죠. 그런 다섯째가 설교자의 자세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게 설교자에게 필요한 자세.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오늘 진짜 쓸 거 많죠. 네. 첫 번째, 성도들은 마음문을 열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아멘.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마음 닫고 들으면요,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안 들립니다. 그 시간은 그냥 꽝 되는 거예요.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교인들 중에 진짜 왜 시작만 하면은,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잠깐 여러분 저거 읽게 할 때 내가 이거 보고 이거 인터넷 검색하고 다음에 인터넷 기사 보고 이런다 해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럼 여러분들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지금 뭐 급하게 뭘 볼 게 있어서 그러나 보다 하겠지만, 이걸 계속 해봐요. 내가 1년이 아니라 한 달만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벌써 말 나올걸요? 목사가 말이야 저러면 되겠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왜 자기들은 내가 설교만 하면은 성경 읽을 때만이 아니고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만 들고 앉았냐고. 왜 계속 이렇게 사람 환장하게. 내가 그거 진짜 싫어하는 걸 알면서들 왜 그러니?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마음 닫고 듣지 마세요. 근데 또 오늘 들어야 될 사람은 또, 자, 마음을 여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주함을 내려놓고,
조용하게, 조용한 마음으로 설교를 드려야 돼요. 자, 사도행전 20장 10절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는요,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배예요?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예배예요? 아, 집에서. 이건 더 세네.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예. 난 아니요 그래갖고 뭐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랬더니 더 세게 얘기해.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오유. 예. 그럼 최고겠지만 그런 사람이에요 과연은.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작은 어디부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배학적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좋아요. 성전에 들어와서 그럼 언제까지? 나갈 때까지? 나갈 때까지 여러분 한마디도 하면 안 돼. 그때까지. 언제까지가 예배예요? 축도까지. 자, 그러면은 성전에 입실이라 그래야지, 입당이라 그러든지 해서 축도 끝날 때까지 예배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말한 거예요. 내가 뭐 강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동의한 거다. 네? 아, 이제 안 되고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아, 찬양부터 해야 된다고요? 아, 이제 좀 줄인 거예요 그러면은? 좋아요. 여기 찬양부터, 임내송부터 하자 이거예요 지금? 자, 뭐 딜이에요? 이거 찬양부터 축도까지 예배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예배당 들어오는 것부터 예배면은, 자 그러면은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한테 예배할 필요 없어요. 같은 사람. 자, 예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존경은 해야지. 예배할 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이. 경건하게. 아는 말은 다 나오는 거야. 아,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적용이 빨라요. 결국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사사로운 말, 사사로운 행동하면 되겠어요? 개인적인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딱 시작되면은 찬양단 여기서 딱 끝나고 나가가지고 저기 자꾸 내려가서 물 마시고 올라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전에 다 끝내야지. 그게 다 끝내야 돼요. 그 전에. 만약 정말 못했다. 어쩔 수 없죠. 갔다 와야지. 지금 쌀 것 같은데 갔다 와야지. 갔다 와요. 목말라서 여기 달라붙어서 죽을 것 같다 사슴처럼. 그러면 가서 마셔야죠. 근데 왜 그렇게 되면 어쩌다 한 번씩 하면 되지. 왜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냐. 그거는 예배를 여전히 분주함 속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분주함을 내려놔야죠. 분주함을 내려놓고 예배 시간에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해야죠. 그게 예배죠. 들어오자마자 아이 지금 어디 갔다 왔다며? 네? 좋았어. 아니 지금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래서 안 돼요, 안 돼. 아이 오늘 참 잘 만났다 본문에 아주 그냥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내가 못하고. 분주함 내려놓고 조용하게. 조용하다라는 건 뭐예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날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임내송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예배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사사로이 들어와가지고 안부 묻고 뭐하고 떠들고 얘기하고 그거 하라는 시간 아니에요. 그건 다 끝나고 교제하면서 하시면 돼요. 밥 먹으면서. 그러잖아요. 궁금해도 좀 참으세요. 잡담하고 자기들끼리 인사하면서 시간 보내면은요 예배의 준비가 안 돼요. 분주함이 여전히 쌓여 있어서 예배 시간 내내 분주해요. 마음이 다 가라앉혀놓고 예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라보면서 예배를 해야 돼요. 같은 말이겠지만은 바라보면서 예배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는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또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네, 목사를 바라봐야 돼요. 계속 밑에만 보고 있지 말고 목사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에는요 이 제스처도 설교예요. 제스처도.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보면서 눈빛을 맞추면은 또 다른 그런 말씀의 이해와 은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저를 뭐 높여달라 뭐 교주처럼 여기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 이거 무지하게 기네. 이러면 안 되는데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그냥 후딱 갑시다. 자, 네 번째, 같은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자세로 들어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자, 8장 8절. 다섯 번째, 믿음의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냥 막 건너뛰읍시다. 자, 8장 12절. 자, 여섯 번째, 의심을 버리고 들어야 돼요. 의심을 버리세요. 의심을 버리세요. 사도행전 10장 20절 보면은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랬어요. 일곱째는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10장 24절 보면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그랬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신방받을도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기대하고. 여덟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 성경책에 쓸 공간이 없죠 지금 막. 겸손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0장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 들을 때 팔짱 끼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해보자는 건지 저하고. 습관이면 이거 습관 고쳐야 돼요. 이거. 팔짱 끼고 듣는 거. 상대방 우리 둘이 대화하고 얘기하는데도 앞에 있는 사람 팔짱 끼고 이렇게 들으면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 말씀을 듣는데 팔짱 끼고 들어요. 또는 발을 딱 꼬고 이거 발 꼬는 거 안 좋아요. 고관절 틀어져요. 저는 여러분 건강에 사는 얘기예요. 발 꼬지 말라고. 고관절 틀어져요. 허리 틀어져요. 한국 사람들이 허리병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어려서부터 이 양반 자세 그거 하고 자꾸 앉을 때 다리 꼬고 앉아서 그래서 틀어지는 거예요. 나는 전철에서도 발 꼬고 하는 사람들은 옆에 앉잖아요. 저는 꼭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전엔 잘 되는 요새는 이 젊은 애들이 뭐예요? 왜 그래요? 뭐예요? 재수 없어? 이래요. 그러면은 재수 없어도 발 좀 내립시다. 당신은 발 꼬는 게 불편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니까 좀 내리라고. 그래도 등치가 커서 그런지 잘 맥혀요. 저는 공공장소에서 발 꼬고 앉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다 할까봐, 불편 줄까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발을 꼰다? 그렇죠? 네. 한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 귀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그 귀중한 시간을, 복된 시간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드리는 것도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히브리어에 말하는 예배, 헬라어에 말하는 예배는 한다예요.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있잖아요. 예배는 하는 거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거기서
내 머리와 내 이마와 내 코와 내 입과 내 팔과 내 가슴과 내 배가 땅에 딱 달라붙는 거,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 엎드려서 주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듣겠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 내가 그냥 헌금도 드리고 뭣도 드리고 드리면 끝이에요, 그냥 그게. 아니, 예배는 내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 말씀대로 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자, 다 끝났다니까 조금만 참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엎드려 절하는 심정으로 제가 꼭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쇼 보려면은요 20만 원만 내면은 저기 국립극장에서 맨날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돼요, 쇼. 교회 올 때는 보려고 오지 말고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면요 인터넷에 난리 나요. 그냥 왜 목사가 자꾸 교인들을 자꾸 올가매느냐고, 자유함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 목사는 저거 아주 율법적인 목사라고 막 이래요, 까요 저를. 그래서 11조는 왜 하라 그러냐고, 뭐 예배도 설교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왜 주일 성수하라 그러냐고, 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지나 그렇게 드리지 왜 우리한테 하라 그러냐고 그래요. 그럼 또 그 밑에 댓글들이 또 잘 달려요. 목사님 같은 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진짜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밑에 서서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럼 그 교회 가지 왜 안 행복한 교회 남아있어가 코로나 몰라. 그런 댓글들이 쭉 달려요. 누가 진짜인지는 제가 여기서 말해봐야 여러분 뭐 소용이 없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양과 염소들 놓고서는 그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분간을 해놓으셨잖아요. 그것처럼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 나라 가면은 마지막 심판날 되면은 누가 진짜고 누가 제대로 가르쳤는지가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분명히 가르쳤어요. 저는 여러분 눈치 안 보고 가르칩니다. 듣든 안 듣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못 배웠는데요, 우리 목사님 안 가르쳐줬는데 그딴 소리는 하지 마세요. 난 분명히 다 가르쳐줬어요. 나는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다 잃을 거예요. 나는 다 가르쳐줬다고. 자,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9째.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도행전 10장 33절. 자, 이것만 읽어보고 마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 누구 앞에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면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가면 쓰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참 가면 쓰고 신앙생활 많이 했어요.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황 선배, 누구 암흑의 권사 아들이고, 그냥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고, 쟤는 어려서부터 그냥 노회 총회 성경고사 대 나가면 그냥 대상 타오는 애고, 쟤는 나중에 커서 목사 될 애고. 그러니까 거기 부응하려고 가면 쓰고 살았어요. 나는 하나도 기쁨이 없는데. 가면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마세요.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석 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석 달만. 그런데 은혜 못 받았다? 그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일생은, 영혼은 내가 책임질 거예요. 석 달만 해보세요. 지금 가르쳐준 거. 이 9가지 자세로 여러분 예배 한번 석 달만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응답을 받는지 못 받는지. 은혜를 받는지 못 받는지. 근데 제가 책임질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또 저 발뺌한다 그런 게 아니라 저같이 완악한 사람도 석 달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는데 여러분 같이 부들부들한 사람들은 금세 바꿔요. 저는 그래서 다른 교회에 사실 다른 교회 다른 교인들 기도는 하고 그러지만은 전 그 사람들에게 큰 관심은 없어요. 저의 관심은 우리 교회만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선 예배자의 모습으로 마음 열고 겸손한 심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세로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가득한 우리 더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